받아야 되고 남도 남에게 내가 매 축복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남을 매일 축복을 해주고 평생 살았는데 어찌 본인이 축복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축복 때문에 너무 지금 외향적인 교회가 돼서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또 사실은 또 축복도 많이 받았잖아요. 약 한 4, 50년 만에 이렇게 경제부흥이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가는 신뢰는 교회시대 2000년 동안 없어요.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축복을 많이 받은 분들 가정이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거기 이어서 사경의 그 축복에 이어서 시편 65장. 네. 65장입니다. 다 같이 펴시고 시편 65장 1절에서 끝절까지 오늘 이 본문이 조금 이제 이렇게 시편 65편과 계시록 4장 11절의 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이제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오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환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공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꼴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5편은 사경예를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잡았어요. 예, 보편은 이제 보면은 뭐 신년사에서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조금 2주만 있으면 신년사가 됩니다. 땡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이렇게 축복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본문과 같이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시록 4장입니다. 14장이 아니죠.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상낙원 본부에 관계되는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상낙원 본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있는 그 모든 주변이죠. 거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장이 이 4장입니다. 14장이 아닙니다. 4장인데 전체의 말씀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를 쭉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하시고 11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65편과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세요? 짝이라고 봐지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당하신가? 예, 그것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오늘 시편 65장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 부분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혼의 지성소에 합일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천상낙원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깨달으신 분이죠. 왜요? 속성이 자기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된 건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으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도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그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 권능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65장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분해를 했습니다. 본문의 분해를 이제 세 부분으로 분해를 했어요. 전반부, 중반부, 종반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반부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은혜 받는 통로가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요 처음에요 출애굽을 할 때 교회를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 눈물이 나가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 찬양으로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자, 중반부는 6절에서 8절까지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 권능,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런 거죠.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그 다음에 중반부에서는요. 9절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에 대한 찬양입니다. 일반 은총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바람도 물도 다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게 일반 은총이고요. 또 특별 은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죄 은총을 힘입어서 속죄 은총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총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물도 먹고 공기도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그런 일반 은총을 세상 사람들도 다 받는데요. 특별 은총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총을 쭉 연결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 이후 제2의 죽음, 제2의 삶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면 잘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도 살기가 어렵고 너무 힘들고 빚은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고 갚을 길은 없고 경제는 안 되고 아프고 암 걸리고 막 이런 사면초가 같은 이런 입장 되면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죽으려고 하면 그 모든 극악한 환경이 끝나는 줄로 생각해서 죽으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극악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이 빠져나가서 영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면 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또 이 막 극악한 환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이 되게 불쌍하고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이게 뭘 생각이 잘 못하고 짧기 때문에 자살을 자꾸 하려고 해서 이 길 가다 보면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공원도 그렇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골목길도 가다 보면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막 바닥에 글을 써놨잖아요. 글씨 같은 거 써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거 이렇게 쏴가지고 거기 보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겁니다. 이렇게 둑 써놓은 거예요. 우리 거기 수도에 밑에 이제 물안저수지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로등이 하나씩 있는데 그 가로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확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우리 식구가 그러더라고. 이거 자살하는 애들을 보고 순간만 또 넘어가면 괜찮아지니까 그거 보고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자살하지 말라고 이걸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여러분, 이 자살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리즈는 자살은 아닙니다. 제 말은 자살을 해도 죽고 나도 다음 세상이 또 있고 지금 세상도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상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다음 세상에도 지금 세상에도 이 평안하고 축복을 받는 세상을 살 수 있나? 바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세상에서 우리가 면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이제 예수님 믿는 자에게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처소, 즉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다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천국을. 심판대를 통과했으라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죽으면 심판대를 통과해가지고 또 그 고통이 연결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부산역을 헤매고 다니고 이 공부하라고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단지 붙이고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자, 1달러.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저는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전반부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단어를 따가지고 어떻게 구약의 단어이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시온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라. 우리가 주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봉사 이렇게 주님께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소원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 소원과 함께 이 시편 65편에 주어진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조건 아멘하세요. 오늘 설교는 무조건 아멘하세요. 안 깨달아지도 아멘하세요. 돌아가면서 깨달아질 겁니다. 이 65장을 이번 사경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자, 이절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서 나오리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잖아요. 다를 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워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쉬는 속에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기도하고 또 주방에서 일할 때도 기도하고 길 갈 때도 기도하고 주님 주여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이 일을 나의 모든 영혼을 내 죄를 용서해.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시기 때문에요?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기 있잖아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신다. 2절이죠.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예.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다. 여기 3절에 보면 죄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아버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이것도 잘못 살았어요. 저것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 속에는 이 죄가 여러분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죄론을 공부해서 아시지만 우리 속은 무슨 공장입니까? 죄 공장입니다. 죄 공장. 죄 공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생산되어서 나와요. 그러면 죄 공장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영적 할례 받으면 죄 공장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공장을 없애하기 위해서 열심히 광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공장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 공장을 없애고 무슨 공장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의 공장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이 생성되어서 생명을 공급받는 그 영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을 오늘 이 3절에서 죄과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다. 나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돈보다도 황금보다도 귀한 것이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예. 4절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주의 뜰은 어디냐 하면요.
주의 뜰은 어디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저기 이제 이 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뜰입니다. 여기 뜰이잖아요. 그렇죠? 뜰이고 이 안에는 성소, 지성소인데 이 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 뜰에. 여러분들이 뜰에 앉아 있는 게 교회와 앉아 있는 게 복이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 뜰에 있는 사람은요. 이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 7월 10일 속죄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를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 성소를 향하여 쭉 들어가서 어디 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죄를 위하여서 7번 피 뿌리고 1번 피를 뿌려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러면 그 제사장이 밖으로 나오면 이 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고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제사 지낼 동안은 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사가 끝나서 제사장이 나와버리면 어때요? 죄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소고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하프를 키고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뭐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뜰에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뜰에. 그래서 이 뜰에서 뭐를 하냐? 여기 보니까 뜰에 거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4절에는 이제 우리를 이 뜰에 우리 뜰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도 용서받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받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 5절에는 우리 구원이 하나님에게 왔고, 그쵸? 누구에서 왔어요? 하나님께 왔고,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이 어미라는 단어가 이 66장에도 2번이나 나오고 본문에도 나왔는데요. 어미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 그렇죠? 놀라움. 여러분들도 아마 삶 속에서 자녀를 키우며 물질 문제, 내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내 마음 문제 이것을 볼 때에 어때요? 하나님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많이 깨달으시고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와 같이 이 어미는 그런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미하시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위엄 있는 하나님, 그렇죠? 위엄 크시고 창조주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어미하신 분, 위대하신 분. 예.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이제 1절에서 5절을 마무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은요. 자, 6절요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환난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여기 바다의 요동과 물결의 흉룡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제 바다 이제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데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하고 배가 뒤집어질 걸 지경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막 그냥 아니 저분은 어떻게 되셔서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는가. 우리를 풍랑을 장장케 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고 예수님이 일깨웠어요. 그래 예수님이 더 일어나시더만은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잠을 자더란 얘기죠. 그분이 바로 오늘 이 6절 분이라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시편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위하여 운영하시며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감사하세요. 일하는 지금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 군인들이 10명이 막 무장을 해요. 이런 거 막 뒤집어 쓰고 10명이 이렇게 다 어디 여자분들을 주시하더만은 그 여자분들한테 뛰어가가지고 막 폭탄을 터뜨리고 눈을 막 쏴버리는 거야. 눈을.
지금 이란이고 저 아랍 계통은 이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콕 묶여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약간 활발하게 이 여성 그 시대를 이제 열어가려고 하는 그 어떤 전환점이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엄청나게 쉽게 얘기하면 데모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시커먼 이 수건을 쓰고 막 여성들이 막 데모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걸 진압하는데 너무나도 비참하게 진압을 하더라고. 여성들의 눈, 여성들의 어떤 그런 성기죠. 그런 데다가 막 폭탄을 터뜨리고 이 총을 싹싹 쏴버리더라고. 그렇게 쫙 나오더라, 자막이요. 그래요, 다 병신되는 거예요. 몇 천 명씩 지금 눈에 막. 그래서 이란 정부에는 이렇게 다친 사람 치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몰래 치료해주는 사람들의 증언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눈에 총알 다 맞아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지금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걸 감사해야 돼요. 예.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라 그래도 우리 먹을 거 다 먹고 떳떳하게 잘 살고, 예? 잘 살았잖아요. 배고팠습니까? 아무도 배고프지 않았어요. 조금 경제적으로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들었죠. 그 정도 고통은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 아랍 계통은요, 이 여성들이요, 이제는 지난번에 무슨 그분 오셔가 이제 여성들을 좀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 운전면허도 따게 하고 그러는데요. 이란 굉장히 저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여성들한테 온갖 그런 총을 가지고 그 진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 이 피조물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란은요. 예. 이란 나라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십시다. 예. 이 따뜻하게 살게 하고 말이죠. 따뜻하게 먹게 하고 자녀를 마음대로 키우게 하고 말이죠. 한쪽에는 저런 난리를 쳐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품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풍량을 하나님이 다 잠재울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물질로 있는 풍량,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풍량, 관계적인 풍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잠재울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찬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부분에 대한. 예. 7절은, 예. 8절도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땅을 공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시며 하나님이 너희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강을 예배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복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거 주신다고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거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먹을 거를 주시고 우리를 사명을 맡겨서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이해되시죠? 어떤 분이 말이죠. 남편이 구타하고 남편이 막 때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막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버렸어. 3시간 방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3시간 방언기도를 앉아서 계속 3시간 방언하는데요. 방언기도에도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막 하는데 능력이 와가지고 지금은 우리 한국의 여성 목회자들 전 대한민국 목회자들 전 세계적인 여성 그런 성도들을 다 잡고 있어요. 능력 받아가지고. 그 남편 구타하고 가정이 완전 깨지고 직전인데 이분은 어디로 갔다고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내 모든 어려움을 아뢰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무대 최고로 그래 하시지 않으셔요. 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거 있는 거 다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밭고랑에 물이 눅눅하면,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밭고랑에 물이 없으면은 그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물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이요 밭고랑에 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경에 하나님이 이 65장을 강력하게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축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1절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돌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1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연사에 간을 씌운다. 이것은 아무에게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사에 간을 씌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사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이 가정에 이 주신 말씀을 평생을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다니면서 하세요. 연사에 간 씌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연사에 간을 씌운다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입장을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이제 한 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한 해 장식하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수확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연사에 간 씌운다라는 거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냉장고 앞에, 책상 앞에, 여러분들 화장대 앞에, 여러분들 문 앞에, 문지방 앞에 다 써가지고 이 11절의 말씀을 11절 맞으시죠? 연사의 간섭 요거를 계속 연사의 간섭.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년도에 올 거 아니겠어요? 그 새년도에는 하나님이 큰 연사의 간시 오듯이 축복하시고 예. 12절에는 산들이 띠를 띄었나이다. 이것은 수확이 풍성한 모습과 이를 거두는 자들이 기쁨으로 아울러서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수확을 이렇게 농사하는 분이 수확이 풍성하면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다. 내가 1년 동안, 5년 동안 열심히 3년 동안 돈 벌었어요. 근데 3년 동안 돈을 벌었는데요. 돈이 많아요, 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벌려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하게 기분 좋지. 그게 우리 도시에는 농사를 안 하고 돈 벌어는 것이 농사라는 거죠. 그쵸? 근데 농사가 잘 되면은 돈이 많이 벌리면은 하나님 위해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헌신하고 사경에 위해서도 하고 저 추운 데 가가지고 말이지 복음 전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 위해서 선교비도 좀 보내드리고 베트남 가서 선교하는 사람 선교비도 좀 보내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을 위해서도 좀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풍성한 수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업이 더 왕성해지시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내 이 사업은 내 이 직장은 내가 이 일은 또 내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연사에 간 씌우듯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13절에 보면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할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65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 사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축복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물 붓듯이 이 대한민국에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세계 전체에서 대한민국이 뚝 설 거예요.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축복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새소만 교회가 이제 교회 이전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이 교회도 옮겨서 사경회를 또 대대적으로 하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더 좀 방도 또 이렇게 시설도 제대로 된 대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드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더 잘 섬기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일을 이 새소만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전 공동체 목회자들도 새소만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이 부산 지역에 그런 축복이 내려주시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이 그 기도였고요. 또 제 사명이 그거였고요. 또 여러분들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능력을 받으세요.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도 있지만 돈 버는 능력도 있고 또 어떻게 돈을 잘 써야 되는 능력도 있고 또 자녀를 잘 키우는 능력, 이게 다 농사잖아. 자녀 농사, 물질 농사, 이 모든 것이 다 농사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 65장에서 말하는, 즉 11장, 12장, 1절, 12절, 13절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때의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고를 하는데요. 조금 광고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띄웠습니다. 12월 19일에서 21일까지 교수 수련회가 있어요. 제가 내일은 올라가야 되고요. 25일 날은 성탄 예배가 있어요. 마침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는 아이들 우리 경원이랑 다 데리고 오세요. 같이 성탄 예배 드리게. 또 23년도죠. 1월 2일부터 6일까지 심령부흥 사경회가 있고, 주주에 이렇게 공부가 있어요. 주일 오후, 수요일 오후, 저녁, 그 다음에 금요일.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를 제가 생전 광고는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축복의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이제 사경이 하니라고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유튜브 인터넷 선교 방송도 더 축복 부흥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 아,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걸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띄우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썬바이블이라고 이 유튜브 이 새소만교회 이름은 썬바이블 치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썬바이블 치면 뜹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계시록이고 공부가 많잖아요. 우리 여기 두 분 자매님 아주 잘 들으시고,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그거 한 가지도 안 보고 다 듣는다고. 그래, 꼭 듣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무리 구독자라 해도 아주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좀 제가 닿더라고요. 근데 자기한테 닿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닿진 않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간구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또 이제 우리 기도를 한 장 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 아버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이걸 꼭 우리 모두가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489장입니다. 예, 489장. 예.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489장.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워봅시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